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죽어있던 내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17년 1월 5일자) 브릿지 경제에 실린 역사에 남을 인류 최대의 실수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글쓴이는 박민지 기자입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처음 4가지 사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에 남을 인류 최대의 실수. 첫째, 12개 출판사가 해리포터 출판을 거부했다. 전 세계 유례 없는 히트작 해리포터는 세상 밖으로 못 나올 수도 있었다. 블룸스버리에서 1편을 공개했는데 이마저도 출판사 회장 8살짜리 딸의 추천덕이라는 후문. 역사에 남을 인류 최대의 실수. 두 번째, 익사이트 창업자 조지 벨은 구글을 8억 원에 인수하지 않았다. 1999년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구글 검색 엔진을 한화로 8억 1천만 원에 인수할 것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구글의 가치는 2015년 기준 395조 원으로 추산된다. 역사에 남을 인류 최대의 실수. 셋째, 페이스북은 면접 탈락자를 20조 원에 다시 모셔왔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은 2009년 입사 면접에서 프로그래머 브라이언 액턴과 얀 쿰을 탈락시켰다. 몇 년 뒤 페이스북은 이들이 설립한 왓츠앱을 190억 달러, 한화로 20조 원에 인수해야 했다. 역사에 남을 인류 최대의 실수. 네 번째, 데칼 레코드는 비틀즈와 계약하지 않았다. 데칼 레코드는 비틀즈에게 오디션의 기회는 주었지만 탈락시키고 끝내 계약하지 않았다. 앨범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해리포터 출판을 거부했던 출판사 사장님들, 구글 인수를 거부했던 익사이팅의 창업자 조지 벨, 2009년 브라이언 액턴과 얀 쿰을 면접에서 탈락시켜버린 구글 페이스북의 인사 담당 임원들, 비틀즈의 미래를 도무지 장담할 수 없어서 끝내 계약하지 않았던 데칼 레코드의 사장은 자신들의 실수를 죽어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선과 악을 줄 압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인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무엇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인간은 압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상했던 대로 많은 유익이 오면 기뻐요. 하지만 내 예상대로 유익이 임하지 않을 때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그 후회가 깊어지면 속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속병이 깊어지면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을 때 자신에게 더 많은 유익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더 많은 유익이 와야 되는데 은 30과 자신이 지은 죄를 비교해 보니까 은 30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후회하다 결국엔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어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그때 그 화는 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 그때 그 사람은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 그때 그 사람의 흉은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 그때 그 땅은 꼭 샀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를 하며 자신을 원망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때 그 실수를 내가 도무지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브릿지 경제에 실린 그 실수들이 역사에 남을 인류 최대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그 실수들은 여전히 만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또 조지 벨이, 구글의 사업자가, 데칼레코드 사장이, 해리포터 출판을 거부했던 그 출판사 사장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다시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그 가능성이 어떻게 실현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실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그 모든 실수는 만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포터를 거부한 출판사들은 해리포터보다 더 인기 있는 소설을 찾아냄으로써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지 벨도 395조 원이라는 돈만 있으면 구글을 인수해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20조 원을 투자해서 브라이언 액턴과 얀 쿰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결국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실수, 돌이킬 수 있는 실수, 해결할 수 있는 실수를 인류 최대의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으로 혹은 그 어떤 현명한 선택으로 도무지 만회되지 않는 실수가 있습니다. 후회하고 후회해도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예수님은 이러한 실수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실수는 바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실수입니다. 이 초대를 거부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본문 24절은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스스로를 환히 드러내시는 그 야훼라 불리우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106편 1절과 시편 107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성경에서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왔던 우리의 경험치를 통틀어서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 이유는 무한합니다. 무궁해요. 도무지 우리의 경험치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함, 이 세상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도무지 타협될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의로움, 공평, 정의를 가지고 계심을 우리 성경은 일관되고 반복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곧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초대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공의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잔치 초대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초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기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잔치의 실상은 무엇인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앉혀놓고 그 잔치 가운데 수많은 그 마을 동네의 유력 인사들이 다 앉아있는 그 가운데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잔치의 비유, 이 실상이 2019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잔치의 실제적인 모습, 이 잔치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비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상황, 그 실제함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향한 많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입니다. 클라이맥스예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자,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일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었던 많은 유력 인사를 다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앉으셨던 그 맞은편에 금방이라도 배가 터질 듯한 복수가 가득 찬 질병 한 사람을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나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그 바리새인을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가 마지막 비유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한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유,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은 잔치를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요? 자신의 돈을 들여서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서 많은 유력 인사들을 다 초대하고 산의 진미를 다 마련해서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내가 이 잔치의 주인이요, 이 잔치를 주도할 수 있는 모든 결정권이 내 손에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잔치의 비유를 들어 그 잔치의 실제 주인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초대한 잔치를 거부한 자들은 영원히 그 잔치에서 맛을 볼 수 없게 하신다는 결정권을 가진 이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언급하신 주인의 실상은 예수님 자신을 이 땅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2000년 전 그 바리새인에게 향하여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한 꾸지람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 바리새인아, 네가 나를 초대하여 이 잔치를 연 것이 아니다. 이 잔치의 실질적인 주인이 네가 아니다. 이 잔치를 통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니 그가 이 잔치의 실질적인 주인이시다. 바리새인아, 네가 이 사실을 못 보고 있구나. 네가 이 실제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바리새인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에 초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기가 막힌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지 유심히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했던 기적과 이사가 내가 예상했던, 내가 기대했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야, 저분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실망하십니까? 지금 한국교회 어디를 가든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받는 성도들의 숫자가 감소합니다. 침례받는 성도들의 숫자가 감소합니다. 한 해에는 수백, 수천 명의 예비 목회자들이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졸업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경제 악화로 교회가 하나둘씩 문을 닫아갑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전도사들, 목사들이 취업할 곳을 잃어버린 겁니다. 국가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되어야 할 교회가 이제는 국가에서 세워놓은 정책 보조금을 받습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복지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보조금을 받아요. 그래서 해마다 그 보조금을 받은 것만큼 국가가 시키는 대로 잘 그 정책을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에서 통과를 내면 오, 잘했다. 국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내년에 또 보조금을 줄게. 그 정책을 잘 수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보조금 못 준다. 이 평가를 받습니다. 교인들이 수평적으로 교회를 이동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교회의 위기입니까? 그래요? 교회는 마을 복지에 신경 쓰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웃의 험담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웃의 흉을 들춰내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죄악이 그 속에서 넘쳐났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포를 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아멘.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머리에 가시금 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옆구리를 찔린 채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던 그 상처의 몸, 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몸을 의미한다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몸, 그 영광의 몸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했을 때 그 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광채의 몸. 그 몸이
으뜸이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뭐의 으뜸이요? 우리 하나님 야훼라 불리우는 신,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몸이 으뜸 가운데 으뜸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프로테우온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테우온은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프로토스는 형용사입니다. 첫째의, 주된, 매우 중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이 말씀에 이 의미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활하신 몸의 머리라. 그는 근본이시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첫째라. 그는 야훼라 불리우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왕 중의 왕이요 구원의 뿌리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천막 하나 둘로 친 교회라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저 능력 없는 모임이라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조롱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교회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얻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는지 갈팡질팡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어떤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행해야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기도를 가장 먼저 합니다. 늘 의에 줄여 있기 때문에, 늘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상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도무지 떠나가질 않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서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내 이놈의 자식, 이놈의 새끼 출세 좀 해야 되는데 이 출세 좀 시켜주십시오. 좀 사업체에서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는 공부 좀 승승장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내미 이름이 이 세상에 넓게 좀 알려지게 도와주십시오. 그거 구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요? 진절머리 나는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한 바다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아들, 내 자녀가 이 세상에 누가 봐도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한 상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의에 줄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만 가면 그냥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3, 4, 5 모여가지고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도와줘요. 교회는 사회적으로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내가 내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면 기뻐 찬양하며 달려갑니다. 감사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 성도들은 기뻐하며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늘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의 주인이 그들 자신이 아니에요. 누구라고 본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역은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그의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없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수억 명이 되고 그 수억 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취업할 직장이 없다 해도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핍박은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핍박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애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애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발자취를 밟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경 말씀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대세를 따르거라. 모쪼록 둥글게 살아라. 네 이웃과 척을 지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큰 낭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큰 손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오히려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의 삶 가운데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 가운데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이 말씀에 순종한 대가로 혹독한 갑질을 한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찾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받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받는 핍박, 우리 육신에 찾아오는 질병, 이 세상의 공중 권세자들, 높음이나 깊음이나 넓음이나 이 세상의 핍박이나 이 세상의 가난함, 기근, 고난, 슬픔, 좌절, 낙담,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까? 천만에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어떠한 핍박에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바울 사도는 크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삶 가운데 몸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나요? 당연히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그 핍박이 찾아올 때마다, 그 낙담하는 삶을 살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뿌리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께로 가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더욱 붙잡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오셔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앞에 앉혀놓고 음식을 같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같이 떡을 떼고 같이 포도주를 마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육신으로 지금도 저 낙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구원을 위해 죄인을 초대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준비하신 이 잔치에 와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감사하도록 합니까? 그 실상이 무엇입니까? 그 잔치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위한 믿음을 얻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동네 체육관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학교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들을 수 있습니까? 학교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요가실에서 요가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얻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듣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얻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구원합니다. 오늘날 구원 얻은 성도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할 일이 없어서, 주일날 아침에 어떤 집사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어떤 자매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아니면 우리 아내가 너무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제발 교회 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라고요? 예배는 어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배요, 예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예배로 초청합니다. 예배로 초청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구원 얻지 못한 영혼은 구원 얻게 하십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그 구원 얻은 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게 하십니다. 오늘 못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지 뭐. 오늘 수요예배 못 가면 뭐 내일 새벽 예배 기도 가면 되지 뭐. 금요 철야 가면 되지 뭐. 오늘 주일 예배 못 가면 다음 주도 있잖아. 그 다음 주도 있잖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죄인이 하나님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참 큽니다. 우리 교회에 개성 같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고용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 보십시오.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제 역사를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내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세워놓은 이 큰 교회 안에서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지 이제 내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죄인이 저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 이곳으로 좀 와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 인류 최대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내 속병을 만들 만큼 후회할 만한 실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응어리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저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십시오. 그래도 그때 내가 그 화내지 말걸. 그때 그 사람 놓치지 말걸. 그때 그 땅 좀 사놓을걸. 그게 그냥 응어리져가지고 그게 그냥 속병이 됩니까? 그때 내 새끼 저 대학교에 보낼걸. 저 직장에 취업시킬걸. 그러면 좀 더 출세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응어리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예배를 통해 초청합니다. 그 초청은 잔치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이요,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잔치에 날마다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의 뿌리입니다. 내 은혜의 반석입니다. 영원히 요동치 않은 내 산성이십니다. 나는 연약하여 날마다 갈팡질팡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고 싶어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이 고백을 해야 됩니까? 천만에요. 집에 가서도 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에도 해야 합니다. 직장 가서도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해야 됩니다. 참된 성도가 어떤 성도냐고요? 그 예배에, 그 하나님의 초대에 기뻐하며 달려가는 성도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클리블랜드 중앙침례교회 성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초대에 기뻐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4장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